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목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입니다. 제가 제목을 청종하라, 청종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청종하면 이렇게 얘기했냐?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하죠. 듣는다는 말은 내가 할 일이 보인다는 얘기거든. 안 듣고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안 듣고 하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게요 전부 다입니다.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듣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려고 저를 20년 미국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안 들은 거예요. 참고했지. 안타깝게도 참고했지 안 들었어요. 미국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우리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만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친구하고 내가 다락방을 할 텐데 목사님이 좀 한 번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아는 친구고 통역도 잘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로펌에서 인터뷰를 받는데 얘를 스카우트하겠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데 얘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얘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요 있는 제 추한 모습들 싹 다 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네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랬더니 이제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냐? 왜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 하냐 이거지. 왜 우리 엄마가 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다락방 할 때부터 계속 들은 얘기, 니는 마음이 없다, 중심이 없다, 열심이 없다, 딴 생각한다, 막 이런 얘기만 들어놓으니까 나도 그런 얘기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얘가요 10년 동안 통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하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통역을 그렇게 하고도 그 메시지가 자기들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설명을 쭉 하는 가운데 조금 통하게 됐어요. 조금 통하게 돼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니한테는 그 메시지들이 지금 다 쓰레기다. 쓰레기다. 그 메시지가 니한테 답이 되고 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메시지들이 다 쓰레기다. 이유는 뭐냐? 한 번도 너는 하나님 앞에 가본 적이 없다. 말씀을 듣고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했지 네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본 적이 없다. 만약에 그래서 왜 쓰레기냐? 그 말씀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네가 하나님께 갔다면 그 말씀들은 내게 지금 보석으로 역사했을 것이다. 말씀은 듣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듣느냐? 하나님을 몰라요. 희한하지요. 실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얘가 알아듣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만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쉬운 줄 몰랐어요. 너무 어려웠거든. 난 진짜 어렵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렇게 진짜 생을 걸고 심지어 내 후대까지도 내가 포기했거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요, 전부 내 욕심이요, 동기요. 굉장히 쉽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뭐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했는데요, 다 살아나요. 이거 하나 했는데 다 치유돼요. 이거 하나 했는데 다 회복이 돼요.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아.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사랑했는데 이란다니까.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 주셨어요? 이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강야 생활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눈을 푹 숙여두잖아요. 그죠? 미국 애들은 눈 절대 안 깝니다. 딱 쳐다보고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예? 그러니까 얘는 그게 듣는 거예요, 미국은. 딱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예요? 이게 건방지게 이게 네 가지 없이 감히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째려보고 우리 애들 그랬다니까. 몰라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 보고. 언제 하셨어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응답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맨날. 내가 제사 얼마나 열심히 지냈는데 하나님이 네가 언제 내 제사했냐? 아니 얼마나 소를 갖다 바치고 얼마나 양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 제사했냐? 네 마음은 딴 데 두고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여기 안양보고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양보고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 보고마예요. 그렇죠. 이 영적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저도 진짜 안 들었어요. 정말 안 들어요. 무슨 영적 도전이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먼저 복음화 됩니다. 예. 내 자신 복음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깨달은 겁니다. 네, 100억 본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 100억은 사단을 못 먹습니다.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재앙을 막아요. 흑암을 꺾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시작된 거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제가 안양에 오면서 유튜브로 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목이 뭐냐? 암의 역습이었어요. 네. 암 고친다고 칼 댈 때부터 암이요 공격을 한대요. 그리고 암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진짜 암이 있고 가짜 암이 있대요. 네. 진짜 암은 그러니까 의사가 4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정리한 책이에요. 암의 역습. 네. 제가 그걸 이제 살기는 그렇잖아요. 감사하게 유튜브에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요점 정리해서 읽어주니까, 네. 이제 오면서 쭉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가짜 암이 있고 진짜 암이 있대. 진짜 암은 못 고친답니다. 예, 진짜 암은 못 고친답니다. 근데 가짜 암은 놔두면 된대요,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요. 거의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놔두면 돼요. 자꾸 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놔두면 돼요. 내가 질병이고 아프냐? 여러분, 이거 막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놔두면 돼요. 그렇죠?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7일. 그 말을, 그걸 이해를 못해요. 답답하니까. 한국 사람도 못 참습니다. 독한 약 먹고 그냥 한 이틀 만에 끝내버려야 돼. 네,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냥. 네, 그래서 잘 낫게 하는 병원이 뭐냐? 독한 약 주는 데인데. 그 줄 섭니다. 줄 쭉 섭니다. 미국에는 항생제 잘 안 줍니다. 예, 그 아이들 중이염 생겨도요, 일단은 견디게 합니다. 너무 심하면 항생제 줍니다. 한국은 그게 있습니까? 안 준다고 조르고, 주려고 처방전 써주고, 막.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보려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뭘 가장 먼저 영적 도전해야 되느냐? 내 자신 보고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될 때 역사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 보고마가 첫 번째입니다. 그거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예. 너게 안 되면 자꾸 포장합니다. 회피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민족이 원하는 해방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 그 얘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여기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듣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자,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이 말은 뭐죠?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가장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들어요. 그리고요, 뭡니까? 함께 뭔가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입니다. 개인 보고만. 여기에 되면 반드시 됩니다. 뭐가요?
예, 교회 복음화입니다. 교회 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는 교회. 그 어떤 것도 문제로 보지 않는 교회.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않는 교회. 이런 비밀이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 보고만 되겠지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현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안양 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담는 것이다. 안양 복음화 이런 마음 담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안양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도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너무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안양 복음화를 마음에 담습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진짜입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아니 내가 먼저 밥을 먹고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복음화하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은 틀린 겁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얘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임하면 끝이에요. 아니 우리를 먼저 해방시켜 주셔야지 속국인데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얼마나 안 맞냐. 제가 이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싱질 나가지고. 청년 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 문제도 해결 안 돼 죽겠는데 맨날 세계복음화 하는데 미치겠는 거 이게. 내 미래가 캄캄한데 세계복음화로 하니까 이게 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근데 교회를 나와버렸다니까. 예배드리다가 나와버렸어요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합니다. 말씀 듣다가 듣기 싫어 도망가는 이해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이 안 맞는 게 아니거든. 이게 맞아야 돼요.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양보고마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경제와 내 건강과 내 모든 산업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뭡니까? 전부 축복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예비한 곳을 인도해 가겠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예,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뭐죠? 후대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축복의 응답들을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고 싶다는 거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 이거 하나 회복하게 하셨어요. 싹 다 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과거가 문제로 보이면 사실은 나는 지금 오늘 괴로운 거예요. 과거가 발판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판이 돼요? 근데 복음이 깨닫고 나니까 내 과거가요. 딱 호떡 뒤집듯이 맨날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게 탁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로. 진짜 진짜로. 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 40살 넘어가지고 50대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게 탁 뒤집어진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맞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처음 했던 모든 것이 이게요. 한 번에 그동안 15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하나님이 딱 없애고 다음 응답으로 그러면서 서울지교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는 전부 축복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확인될 때까지는 괴롭습니다. 내 과거는 전부 축복이다. 내 실수까지도 축복이다. 해보시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남을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내 자녀에게 전달할 것도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 남기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은 또 연결됩니다. 희한하죠?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째 장로님 딸이 무당됩니까? 그 밑에 있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뽕 생긴 게 아닙니다. 예, 아셔야 돼요. 밑에 있던 것이 예수 믿으니까 잠시 숨어 있다가 힘해지니까 또 밑에 자식이 돌아나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정신문제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닙니다. 흐름이다, 흐름. 영적 대물림입니다. 요거 언제 딱 끊어지느냐? 그리스도 회복해야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회복했는데 자식에게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데 내 자녀한테 무당 생겼어요? 그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을 분명하게 잡고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라. 언제까지? 1000대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잘 몰라요.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이 있다는 걸 알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흑암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분명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과거는 전부 뭡니까? 축복이 됩니다. 심지어 귀신 보고 시달렸던 것도 응답이 됩니다. 왜냐? 많은 영혼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 20년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정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앞에 길라잡이가 없어가지고 혼자 막 이리 부딪혀가 멍들고 저리 부딪혀 멍들어서 깨달은 거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여 저는 맨 땅에 헤딩하고 네. 내 혼자 그냥 고생하면 됐어요. 우리 과거는 전부 발판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내시기까지 이 과거는요, 완전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게 편했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인생은 편한 적이 없습니다. 편한 길이 없다니까요. 꽃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면은 안 보입니다, 이게. 이게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갔다면 또 속은 겁니다. 편한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 고생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그게요. 완전 노예입니다. 무교절. 내 과거 모든 저주 재앙 끝냈습니다. 그렇죠.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재앙, 저주 내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두려움의 반응만 안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불안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도 안 죽습니다. 예.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서 너무 미칠 것 같아서 하는 행동이 죽음으로 가버립니다. 안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진짜입니다. 불안하고 괜찮아요. 그렇다고 내가 안 죽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절대 안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안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이 사람이 목사인데 CPA예요. 네. 근데 본인이 갑자기 정신문제가 돌아쁜 거예요. 돌아온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CPA 다 문 닫고 정신병원 3개월 갔다 왔잖아요. 3개월 갔는데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다 끝내니 내가 왜 일하고 있지? 하고 나왔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사단이 옛날 체질 갖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렇지, 절대 생명을 사단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해도 안 죽습니다. 내 안에 생명은 사단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맥추절이죠. 맥추절. 여러분, 이 맥추절은 뭡니까? 예. 열매 맺은 거예요.
우리가 응답은 언제 옵니까? 성령 역사하실 때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실제로 확인해라. 뭐로 확인합니까?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응답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로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응답 보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수장절이죠. 수장절.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시느냐? 곡간에 드렸다니까. 저장이었어요, 저장. 네, 그 정도로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저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래 가다가는 나는 진짜 나는 다 살았구나. 이렇게 살려고 미국 온 게 아닌데 할 때 역사하셨어요. 내가 막 기도 언약 붙잡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예, 나는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나는. 이제 나는 진짜 목회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막 언약 팍 붙잡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라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비전 보고 막 이럴 때 하면 역사 안 했다니까. 큰일 났네. 일하려고 내가 미국 갔나. 일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하다 보면요. 이 단어에 자꾸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에 자꾸 걸린다니까. 단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어에 걸리면은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 치유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뭐 받습니까? 성령인도 받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받으면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죽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뭐였어요? 재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큰 응답을 받고 막 축복도 받고 막 건강도 회복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뭐였어요? 죽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육신적 축복을 연결시키죠. 그죠? 그게 착각인 거예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안양보고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그 안양보고마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게 뭐냐? 복 받는 거. 그렇죠? 근데 성령 인도가 뭐 생각해요? 병 낫는 거.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는 뭘 생각해요? 안 좋았던 부부관계 회복하는 거. 예?
예, 성령인도 이러면 뭐죠? 뭐 막혔던 경제문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오늘, 맞아요. 온다니까. 결과적으로 와요. 그게. 근데 진짜 성령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내 동기대로 안 됩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내 체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원래 이 체질이요. 성령님도 진짜 못 받는 체질이에요. 얼마나 못 받냐. 예.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그 고생하죠. 진짜로. 아, 내 인생, 내 자존심 싹 다 내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회복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이 뭐하고 있냐? 염려하고 있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계산합니다. 언제쯤 될까? 이 정도 했으면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심하시잖아요. 이제는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250년 로마 복음화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복음화 할 때 얼마나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10대 박해. 네, 그 박해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여진아 뭐 해? 침묵하십니다.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그걸 안 믿죠. 그죠? 내 자식이 내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핍박 시대에 내 자녀를 죽여버립니다. 북한이요, 지하교회 성도를 그렇게 죽입니다. 지금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확 휩쓰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을 떠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답답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산화되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오게 가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중동은 지금 교회를 문을 닫고 선교사 추방을 시키고 예수 전하면 오게 가두고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거의 착각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이익, 나로 가지 않고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면, 주인이 되면 되죠. 다른 것보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 회복되죠?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기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돈이 계속적으로 흘러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없이, 예, 그냥 좋으면 돼. 근데 뭐가 좋아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질서예요. 하나님의 형상, 또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가장, 이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내 삶의 우선은, 내 삶의 방향은 이걸 딱 정해야 됩니다. 이걸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삶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뭐죠? 그 다음에 말씀 중심. 이러면 뭐가 됩니까? 교회 중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 삶의 우선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게요, 무슨 말인지를 아는 이 기도입니다. 삶의 우선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은 뭐죠? 전도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경제활동하는 모든 것의 방향은 뭐냐? 전도입니다. 이것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게 가장 올바른 질서입니다. 예, 요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의 내 중심으로 하죠. 거의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갑니다. 특히 양양 지역은요, 필요합니다. 왜냐? 여기에 무너지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정신문제. 찾아옵니다. 정신문제는 딴 거 아니면 혼란입니다. 혼란. 상처, 경험들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정신문제는요,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뭐 연결돼요? 네, 감정하고 연결돼요. 감정. 그래서 실제로 이 삶의 질서를 제대로 회복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이 안양 지역을 두고 우리에게 어떤 시작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시느냐? 캠프입니다. 안양 지역을 둔 캠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캠프의 결과는 뭐죠? 캠프의 결과. 네? 캠프의 결과는 뭡니까? 다스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캠프가 뭡니까? 이 다스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큰 교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많은 무리들을 모여서 올바르게 해보자, 교회만 해보자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신문제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정신문제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많아요. 안양은 특별히 많아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초점을 맞춘 캠프입니다. 방식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많은 생각과 많은 응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시작을 하면 올바른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가 또 만들어서 하려고 하죠. 그죠?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한 3주 장미영 전사님이 수요 예배 인도를 하셨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부산에 생전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연락이 되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도 많이 은혜 받으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괜히 오셔가지고 흐름을 깼다면서. 네. 내가 질투를 해야 되나. 저도 기도하려합니다. 미국 빨리 갈 수 있는. 네. 참 감사하게도 빈자리가 안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해보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 일을 꾸며보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래 얘기 자꾸 하면은 우리가 원래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때까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게 힘든 거죠.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안양이 복음화되어지는 특별히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원색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